그럼 내가 거기에 같이 참여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타락시키는 거다. 왜?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리니까. 안녕하세요. 9장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 하겠습니다. 부귀이교 자유기구라. 부귀로서 교만하면은, 부귀와 교만한 마음이 결합이 되면은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길 뿐이다. 부귀와 이 교만한 물질과 마음이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을 가지느냐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자가 참 답답한 게 구체적으로 쭉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냥 허물 남긴다 이렇게 한 구절로 해놔가지고 남긴다고 했어요. 그 남긴다는 건 자기 사후에도 이렇게 이 허물이 이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 뜻을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부귀한 사람이 다 교만한 건 아니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고 인품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부귀를 가진 사람이 이제 이게 교만을 드러내는 사람들 많이 접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인간의 본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허물을 남기는지 아는 것이 핵심이죠. 간단합니다. 내가 부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수그리죠. 근데 나를 보고 수그립니까? 나한테는 부귀를 보고 수그립니까? 부귀한테 수그리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생명체를 돈으로 이렇게 누른다. 돈의 그 의식이 지배받게 만든다. 돈 앞에서 비굴하게 만든다. 이 부처, 불성을 갖고 있는, 이 신성을 갖고 있는 생명을 이 돈보다 밑에 놓게 되는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만해지면은 말이에요. 그죠? 그 허물이 하나가 있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이 사는 곳이죠. 그러면 이 생명은 없어집니다. 이제 근대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자본에 의한 인간의 소외,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생명체를 낮추어 버리게 되는 결과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생명체의 인연관계를 왜곡을 시킵니다. 사랑과 존경이 오고 가지를 않고 이 물질을 통해서 생겨나는 마음만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차별심이 강해지고 스스로 고립이 돼 갑니다. 그래서 돈 많은 노인분들이 말년의 외로움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게 이제 이런 거이기도 한데, 인간 세상의 차별성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소외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이제 허물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 외에 돈이 많아서 불상사가 생기는 거는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으니까 잘 알 거고요. 이 본질은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수신퇴 천지도다. 공을 이루어서면 몸은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다. 그러니까 그 업적을 이루어서면 그 업적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길이고, 이 하늘의 도는 그러지 마라.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인간 세상에서 두드러지게 어떤 큰 업적을 이뤘다. 내 출생 목적이 뭐다? 이 업적을 이뤄서 사람들이 이렇게 단맛을 보게 해주는 게 내 출생 목적이지, 내가 그것으로 단맛을 보려고 태어난 건 아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같이 참여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타락시키는 거다. 왜?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리니까.
보통 사람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어 가지고 너희들 모두 금빛 열매를 맛봐. 나는 간다. 어디로? 왔던 하늘로. 그래서 업적을 이루어 가지고요, 그 속에서 거기서 생겨나는 부귀영화를 누려버리면 인간 세상 속에 속해버리게 되고, 그걸 누리는 데서 내가 마음이 벗어나 버리면은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보면요, 저 하늘에 올라가 있는 분도 있고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분도 있고, 제가 늘 많이 보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라. 공을 이루어가 내가 권력과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다. 그러면은 다시 하늘에서 떨어진다, 멀어진다. 근데 나는 안 해. 이건 너희들 거야. 이 지구에서 있는 거는 너희들 거지 내 것이 아니야. 이러면은 다시 하늘로 복귀를 하게 된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참 그만 여기 머물러 버리는 분들이 상당수가 더 많다는데 이제 이게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따르겠습니까? 천지도를 따를래요? 인지도를 따를래요? 이거는 선택입니다. 그럼 인지도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생은 윤회를 하면서 다시 여기 태어나니까 그 다음 생은 이전보다 좀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하늘로 올라가면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와서 또 크게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공수신태를 하는 사람은 하늘의 도를 따르는 것이 되고 사후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 같이 누려버리면 이제 허물을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부귀를 가지고 교만했을 때 이렇게 문제지, 부귀 자체는 객관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시하느냐, 내가 가지고 누리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개개인의 그 이후의 생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그 수도를 해가지고 도가 높아진 분들이 왕으로 태어나거나 인간의 정치, 군사, 이 권력에 끼어들어 가지고 성취를 했지만은 그만 타락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천신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와가 태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태어날 때 90살이었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혜를 다 갖고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행복해지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우리 노자를 조금 따르는 흉내라도 내봅시다. 고맙습니다.